삶의 울타리가 제거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사탄이 기대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는 몸을 상하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 하고 제2라운드를 시청했습니다. 근데 제2라운드도 사탄이 실패했습니다. 그 후로 사탄은 더 이상 하늘의 천상회의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승을 거둔 욥이었는데 실제로는 몸의 질병이 너무 심해서 고통 중에 있게 됐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와 조각으로 몸을 이렇게 긁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욥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혹 모르시는 분은 욥기 2장을 다시 한번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성경에 보면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근데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 그 한 말이 뭐냐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을 읽었는데 뭐 이런 성경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잖아요. 비록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원망한 거죠. 자신을 원망하다 보니까 이게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든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구절구절이 내 잉태된 순간부터 내가 태어난 날에 그리고 젖을 먹으며 자라가기 시작한 그날에 어째 내가 죽지 않고 살았는고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규하는 모습이 오늘 욥기 3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죠. 이미 읽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딱 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나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또 마침 오늘이 제 아내의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서로 기쁘게 먹고 축하하고자 하는 날로 정한 날인데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꿀까 하는 마음도 만큼 있다가 전에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힘들어도 그날 주일에 설교를 했을 때 더 은혜가 된 경험들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한 분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한 30년 전에 서로 만났다가 헤어진 지 생각해 보니까 한 27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동안 가끔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한 달 전쯤에 이렇게 연결이 다시 됐어요. 근데 그 아내는 음악을 전공하신 그 음악가고 또 성가 지휘도하고 그런 여러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지난번 통화에 그 남편 집사님이 당뇨병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수술을 4차례나 했는데 처음에는 발가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 발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종아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허벅지를 잘랐다는 거예요. 제가 눈에 선하거든요. 그 집사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던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근데 그 전화를 통해서 듣는 순간 뭐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말로 전한 거니까 그 현장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다리 하나를 이제 절단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방 안에서 지내면서 오히려 성경을 전보다 더 많이 읽게 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재미가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은혜에 더 감사한다는 얘기를 직접 통화를 바꿔줬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더 감사하더라고. 와, 진짜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괜시에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그냥 턱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고민이 있었고 고통도 있고 눈물로 기도도 했겠고 그 다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다 겪고 난 이후에 나온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뭐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현재 살아있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LA 근방에서 사시는 그 안수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원망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그런 욥의 모습을 오늘 읽었습니다. 욥기 3장 전체는요 독백입니다. 욥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앞에 보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얘기한 건데 지금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옆에서 그 말을 가까이 들을 만한 곳에 있었던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욥의 고백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말을 했지만 이 자기의 말을 들을 만한 인내가 필요하고 공감이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오늘 욥이 한 말을 보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잘 조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3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주제가 저주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탄식이고 그다음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고뇌 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먼저 첫째 저주. 욥이 사탄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갔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저주했어요. 자기를 저주했어요.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잉태된 밤과 태아로 있었던 기간까지도 저주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는데 젖먹이로 태어난 순간에 죽었으면 좋았는데 살아있으니 얼마나 힘든가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에 오르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주는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창세기 보면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었다 그랬었어요. 흑암이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이 어둠 속에 갇힌 거예요. 새벽의 아름다움도 없고 어떤 희망에 찬 기대도 없습니다. 끔찍한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욥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미래를 탓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자기를 저주하고. 여러분 10절 마지막 줄에 보면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요. 10절 마지막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할 꿈이로구나. 이게 욥이 걷고 있는 공경을 말하는 건데 이 3장 10절이 나머지 부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놨는데 3장 13절에서는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기를 원했다 그러고 17절에 가보면 모든 소요가 그친 안식의 삶을 갈망했고요. 마지막 26절에는 자기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고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제가 탄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이 저주는 결국 탄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저 구조를 읽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저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이걸 찾아가야 되잖아요. 저렇게 적어놓고 뭘 쓰려고 그러니까 쓰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을 좀 할게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한 5분만. 자, 저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욥은 지금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빛이 비춰지지 않은 어둠 속에 있다 그랬는데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죠. 아직은 살아 있잖아. 아직은 현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욥이 한 가지 한 것은 현재를 아직은 포기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자기를 부정하고 저주를 했지만 현재를 끝장내진 않았단 말이에요.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일단. 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를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방향을 바꿔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전환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역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여기 핵심이에요. 뭐 짧은 얘기인데, 그러나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포기한다는 말은 그만 자기를 끝장내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렵고 어떤 사건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 다음 어떡합니까? 그만 생을 끝내버리고 마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비율로 보면 우리 한국이죠. 미국은 아니고 한국이 제일 크게 제일 높다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오늘 욥의 저 3장을 보면서 첫째 주제가 저주였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메시지가 뭘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보는데, 일단 포기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하나도 없겠지만 모르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생기걸라 저걸 생각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일단 시작입니다. 자, 하나 더. 욥이 저주한 것은 사실은 과거죠. 자기 생일, 자기의 산 날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저주해봤자 사실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그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고 생일이 없어집니까? 자기 생일이 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저주했지만 사실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미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다만 모르는 것 뿐이죠. 어떻게 진행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일 진짜 모든 일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일은 모르니까.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이것이 복음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현상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끝장을 내지.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욥이 신실했잖아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100% 신실하지는 않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신실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거든요. 각자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므로 그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오기 이전부터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그리고 고통이 찾아와서 어둠이 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 지나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라고요. 맞습니까? 예.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도 뭐 잘못했다 해도 여전히 내 아들 딸이고요. 현재 부족한 게 있어도 내 아들 딸이고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더라도 어떻게 잘 되든 잘 안 되든 여전히 내 아들 딸이잖아요. 맞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욥이 저주는 했지만 처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이끌려서 지나가고 있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었다. 그 단어 쓰니까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끌려.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려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 아내가 오늘 봉헌성으로 부른 노래 모래 위에 두 발자국, 그렇죠? 여러분 많이 아는 거죠. 그건 시잖아요. Footprint in the Sand라는 메리 스티븐슨이 썼다는 얘기 들어요. 근데 그 후렴하고 부분적으로는 제 아내가 가사를 썼거든요. 핵심은 뭐예요? 그 시의 핵심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만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근데 떠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얻고 갔더라. 나를 얻고 갔더라.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와, 하나님 나를 얻고 가신 거래. 예수님이 주님 나를 얻고 가신. 얻었는지 안 얻는지 뭐 어떤 들러맸는지 여전히 내가 발을 닿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가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를 얻고 가셨다는 그 곡의 메시지와 오늘 욥을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이끌려서 살아왔다고 하는 메시지가 서로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욥을 통한 우리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두 번째를 가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탄식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벌써 좀 돼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합시다. 계획한 대로 제가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찬송가 하나 부르시다. 진짜 207장인데요 저런 노래예요. 207장 반주를 하나 해보시면 우리가 항상 귀하신 주님 계시는 저런 찬송가예요.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뒤였어요. 우리 찬송가에 세 곡이 있는데 저게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분이에요.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세 가지 지은 찬송가가 있는데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거 잘 알죠 우리가? 258장 그리고 522장 웬 말인가 내 형제여. 그 노래도 저분이 지었고요. 지금 오늘 부르려고 하는 건 207장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윌리엄 쿠퍼가 6살의 어머니를 여했어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기숙사에 보냈는데 잔인하게 거기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성장을 했는데 어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근데 그 여인의 아버지는 또 이분을 알고는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그때부터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게다가 31세 때 엄청난 정신적인 붕괴를 경험하고 그만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신병원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심하게 됐죠. 그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젖는 자의 팔이 내 밑에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내 목소리는 황홀함에 젖었다. 놀라움과 사랑에 압도되어 소리 없는 경외감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자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듣고 저 찬양을 부르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탄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신실한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욥도 그랬거든요. 욥의 저주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귀결이 됐죠. 두 번째 부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또 16절부터 19절까지 두 개를 나누는데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하면서 죽은 자들의 자리에 대한 묘사를 끝을 맺습니다. 또 여기서 거기서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자리죠, 사실. 거기에 가면은 다 편할 거야. 그래서 죽음을 갈망하는 거예요. 욥이 죽음을 예찬하진 않았지만 죽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핵심은 분명해요. 부자든 탁월한 학자든 강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종착지는 죽음의 자리죠.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하기를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싶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 두 번째 부분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다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또 나오지요. 태아에서 곧바로 죽지 않고 태어난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사생아지요. 또 태어났어야만 한다면 아예 죽은 상태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까지도 극심한 표현이죠. 17절에서 19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악한 자, 감독자, 큰 자, 상전, 또 반대편에 있는 피곤한 자, 갇힌 자, 작은 자, 종, 자기는 후자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욥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 그런 관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권력, 힘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바꿨죠.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갑질하는 자, 또 을로 당하는 자, 이런 거겠죠. 금수저, 흑수저, 이런 용어도 나오죠.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것이 핵심 단어인데요.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이제 죽음의 자리에 가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런 생각이 나죠. 애국에서 종살이던 유대인들이 들었던 소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악한 왕들의 백성을 억압하는 소리도 같고요. 또는 아우슈비츠의 세계대전 시대에 울부짖는 그런 소리도 우리가 알고 있고,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역사의 현장에서 들리는 억압의 소리도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탄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게 왜 그래요? 사탄의 간교함이 있는데 욥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탄식이에요. 자, 이 탄식에서도 메시지가 있을 텐데 짧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들어보십시오. 탄식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죽음의 자리거든요. 그걸
그거를 성경은 쉰다 그렇게 쉼의 자리가 있어요. 쉼. 그래서 욥은 그 쉬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젠 그만 쉬고 싶다. 그런 마음 말 이해하시죠? 아, 좀 이제 인생이 너무 고달퍼. 이제 좀 그만 쉬었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욥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런다고 해서 쉬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인데요, 인간의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현실의 삶이 고달픈 사람은 하여튼 쉬고 싶다 그래서 죽어버리면 쉰 거 같은데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죠. 참 쉼은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죽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살아있으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예,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쉼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라기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단식하고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 얘기도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탄식 후에는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가볼까요? 세 번째 부분은 질문이라 했는데, 여기 특별히 20절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고난을 당하는 자는, 우리 한국말에는 그걸 캐치할 수가 없는데 그 원어를 보면 단수를 쓰였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는 단수, 즉 욥 자신을 얘기하죠. 근데 마음이 아픈 자들은 복수를 쓰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자들, 이런 식으로. 이게 복수를 쓰였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 다 포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아픈 거죠. 확실합니까?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들이 저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한탄하는 한나의 마음. 아, 오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자식의 반란으로 쫓겨난 다윗의 마음. 병들어 절망하는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 이거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욥이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뇌에 찬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왜 애당초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나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생명을 안 줬으면 저런 아픔이 없을 텐데, 그런 거거든요. 21절, 22절은 이게 좀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욥은 삶이 너무 공허하기에 환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수단으로 죽음을 부여잡은 거거든요. 이게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현대의학처럼 생명 유지 장치의 스위치가 꺼지기를 바라는 환자와 같은 거예요. 욥은 다른 종류의 울타리, 지난주에 울타리를 얘기했는데 날카로운 철조망 울타리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삶의 울타리가 아니라 이제는 철조망 울타리로 자기를 얼고 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벗어나고 싶은 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마치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참한 삶이죠. 올가미 거둔 거예요. 갇힌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자, 저런 고뇌에 찬 질문을 던진 욥에게도 메시지가 있을까요? 쭉쭉 읽어보세요. 욥의 불안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 근원은 이유를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욥에 나오는 전체가 다 질문으로 나오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메시지가 뭘까요?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뭘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꿈뻑꿈뻑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힘들지요. 근데 그게 메시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침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침묵함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인데 사실은 답이 없어서 은혜예요. 답이 있으면 그거로 갇힐 거예요. 근데 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질문했죠. 그 질문 이게 그냥 외침이죠.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인간적으로 고통이 심하니까 그렇게 던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깊은 메시지죠. 그런데요, 때가 되면 밝혀질 거예요. 때가 되면 자기가 당한 이 고통이 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사탄 만나면 너 그랬을는지도 모르지. 네가 그랬을는지도 모르지. 아직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욥기 맨 마지막에 가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42장에 가보면 이게 질문이에요. 계속 질문하다가 맨 마지막 42장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여전히 욥은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고 답 좀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답을 안 하시고 계세요. 끝까지 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계속 물으세요. 그 앞에도 가보세요. 그리고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같이 읽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질문을 했을 땐 답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니까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은 안 줬지만 뭐를 했어요? 눈으로 체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욥이 저주하고 저주의 결과로 탄식하고 그걸로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하나님 답을 안 주셨어요. 근데 답을 안 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답을 했는데 욥이 알아들었나요? 나중에 가보면 잘 못 알아들었어요. 또 다시 가보시죠. 근데 오늘 마지막 40장에 가면 욥이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정리하십시오. 어떻게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안식은 죽음이 가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욥기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비록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져도 내 평생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울타리가 한 번만 무너지겠습니까? 울타리 한 번 무너져서 다시 했는데 또 무너지고, 좀 튼튼하게 했는데 또 흔들어버리고, 그런 울타리가 몇 개 있었을까요? 이제는 철조망 같은 울타리로 나를 올가맸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파로 무섭고 험한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의 신앙을 가진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